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아덴에서의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베레아를 거쳐서 이제 아덴으로 갔죠. 이 아덴에 도착했을 때 이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가지 못하고 이제 혼자서 아덴에 먼저 도착을 했는데, 시간적으로다가 실라와 디모데가 아덴으로 합류하기를 기다리면서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서 그 아덴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대한 인상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한 줄로 소개를 하고 있죠.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덴은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아테네잖아요. 아테네는 그리스에 있고, 그리고 지금도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가 옛날에는 굉장히 발전되었던, 그리고 유명했던 도시라는 뜻이죠. 이 아덴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다소와 더불어서 3대 대학 도시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이제 다소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는 뭐 워낙 유명한 도시니까.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하고 다소하고 더불어서 이 아테네가 이제 그 당시에 3대 대학 도시로 알려진 곳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 아덴을 보고 마음에 격분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갖죠. 이 격분이 무엇인가? 왜 격분을 했는가? 뭐 이런 말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뭐 이렇게 도시를 돌아다니다가 보고서는 야, 우리도 바울처럼 격분해야 되나? 이런 좀 부담감을 갖잖아요. 뭐 믿는 사람들은 어떤 도시를 가면은 구경할 때 좋다, 참 여기 좋은 곳이야, 뭐 이렇게 낭만적이고 되게 좋은 평가를 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아테네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도시를 갔는데 바울이 거기서 격분했다. 야, 갔더니 다 우상만 있더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도 좋은 도시를 가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뉴욕을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맨하탄을 갔어요. 그러면 맨하탄 가보셨죠? 가보시면은 뭐 그 마천루라 그러죠. 뭐 엄청난 높은 건물들이 쫙 있잖아요. 그러면 와, 입이 딱 벌어지고 막 어지럽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데를 가서 그걸 보고서는 야, 우상이 가득하네, 뭐 격분하고 이래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도 막 들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은 아덴을 돌아보고서 마음에 격분을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마도 이 바울이 이제 예수를 믿고서 뭔가 이제 시각이 좀 달라졌겠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다소 출신인데 그러면은 이 다소라고 하는 도시의 분위기와 또 알렉산드리의 분위기와 그리고 아테네의 분위기가 뭐 조금 다르겠지만 그 당시에 3대 대학 도시다. 그만큼 이제 어떤 지성이 넘치고 굉장한 문명이 발달된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 다소 출신이 아테네에 가서 이런 어떤 격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조금 이제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좀 이 바울과 같은 시각을 갖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사실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이제 아주 훌륭한 도시인 이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도시에 살면서 이 도시의 어떠한 위험성 딴 게 아니겠죠. 뭐 어떤 인간의 존엄성을 이렇게 좀 뭐랄까요, 그 가치를 좀 이렇게 없애버리는 그런 요소들이 다 있잖아요. 도시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야, 저런 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어떤 지혜 같은 것이 필요하겠죠. 뭐 특별히 우리가 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 홈리스 문제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범죄율이라든지 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그 인간으로서의 그 존엄성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도시의 위험성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바울처럼 어떤 좀 마음의 격분함, 그래야지 이 세상을 좀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이 아덴에 도착해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냥 도시를 단순히 관광한 것이 아니고 그곳에 가서 당연히 뭐 다른 나라, 아니 다른 도시에 가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였겠지만 이곳에 가서는 이 격분한 마음, 뭔가 이제 동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열정적으로 뭘 했냐면 토론을 합니다. 이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떠한 사람들하고 토론하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덴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한마디로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바울은 아덴에서 토론 사역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처음에는 회당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시장으로 나갔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 가서 토론을 합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이 아테네에 있었던 이 공론장이죠. 공식 토론장입니다. 여기서 토론을 하고 그리고 어떤 법정의 역할도 하고 그랬던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지성이 넘쳤던 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뭐 공부할 때 많이 들었던 뭐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학파 그런 학파들의 철학자들하고 같이 토론을 했다 뭐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그만큼 여기에서는 이 토론 사역을 아주 깊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에서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바울의 복음에 대한 그 평가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야 굉장히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리고 좀 이상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랬을 때 이제 바울이 표현했던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뭐 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전했고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덴에 있었던 이 사람들 굉장히 지성미가 넘쳤던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 예수와 부활이 어떤 새로운 신 그리고 새로운 현실을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2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제 아레오바고의 연설입니다. 아레오바고에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연설이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저도 그렇거든요. 이게 좀 22절부터 31절까지 아레오바고의 연설을 그냥 쓱 보면은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렇게 좀 집약되어 있어서 그렇겠죠. 아마도 그 진짜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에서 사람들하고 이제 토론 사역을 할 때는 아마도 지금 여기에 이 집약돼서 기록된 것보다는 더 길고 자세하게 뭔가를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이제 이 성서에 기록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집약돼서 기록이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쓱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뜯어 보면은 핵심은 뭐냐면은 아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거를 잘 몰라서 그런데 에피쿠로스 학파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의 개념, 어떤 또 인생에 대한 개념, 또 인간에 대한 개념, 이 세상에 대한 개념 이런 게 있었겠죠. 그리고 스토아 학파가 말하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 인생에 대한 개념, 세계에 대한 개념, 뭐 인간관 그런 것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뭔가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그 전파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키워드를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소생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아덴에 있었던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딴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말한 거예요. 그 사건을 말했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야 이거 좀 신비로운데 새로운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덴 사람들의 이제 전체적인 반응을 보면은 대다수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회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심한 사람들. 이름이 나오죠. 아레오바고의 관리였던 디오누시오, 그리고 다마리라고 하는 그 여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대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을 표현하면서 34절 그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몇 사람이 바울을 가까이 하여 믿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사실 이 아덴 사역에서 핵심은 요 말에 담겨져 있어요. 뭐냐면 복음을 통해서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했다. 이 헬라어 이 표현한 게 가까이 했다가 이 굉장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는 말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냐면 복음을 전했는데 몇 사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펠로우십,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죠. 코이노니아가 발생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건 굉장히 사실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코이노니아. 아덴의 사역을 통해서 그 아덴 지역에서 코이노니아가 발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뜨거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뜨거운 사랑. 사실 이게 없으면 안 되죠. 교회에서 뭐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정말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코이노니아예요. 교제, 펠로우십. 우리가 대개 이제 뭐 친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친교 그러면 그냥 예배 끝나고 뭐 식당에 가가지고 뭐 같이 밥 먹는 정도, 그걸 교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면 뭐 우리가 교제하자 그러면서 어디 가가지고 밥 먹고 뭐 수다 떨고 우리가 뭐 이런 거를 교제라고 이야기를 흔히 합니다만 사실은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교제의 개념은 우리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해서 아까 표현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뜨거운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교제를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는 교제 안에 있는 거죠. 이 예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영적인 교제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금 이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소생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코이노니아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찬이 발생을 합니다. 코이노니아가 있으면 성찬이 발생을 해요. 성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 믿음의 핵심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사도행전에서 아주 명확하게 나오는데 코이노니아가 발생을 하면 물질적인 나눔과 섬김이 발생을 합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서 서로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물질적인 나눔과 섬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코이노니아가 발생을 하면은 정서적인 교제를 나눕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아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다른 무엇보다도 이렇게 코이노니아가 발생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해서 믿었다라고 하는 이 말에 아덴에서의 사역이 얼마나 복된 사역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오늘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 아덴 교회의 탄생이죠. 아테네 교회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갈라디아에서 베레아를 거쳐서 도망하듯이 아덴에 갔어요. 아덴에 가서 이제 디모데하고 실라하고 오기를 기다리다가
둘러봤습니다. 그랬더니 뜨거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들하고 한번 토론을 해야겠다라고 하고서 시작한 사역인데 그 지적인 도시에서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느끼면서 토론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 복음을 통해서 몇 사람과 코이노니아의 단계로 돌입했다는 겁니다. 이 코이노니아의 단계로 돌입하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가까이 하면서 코이노니아의 단계로 돌입을 했다. 그래서 그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이 아테네 교회, 아덴 교회가 탄생한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아마도 이 아레오바고의 관리였던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사람하고 다마리라고 하는 이 여자, 그리고 또 몇 사람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기둥으로 해서 이 아테네의 교회가 탄생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복음을 통해서 바울이 사람을 얻습니다. 결국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곳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사실은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바울이 아테네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도시 중에 하나였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서 아주 깊은 코이노니아의 단계로 돌입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을 한 것 때문에 이 아덴이라고 하는 척박한 땅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이거 실리콘밸리도 이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가 부흥하고 또 이런 것이 참 쉽지 않은 곳입니다. 쉽지 않은 곳인데 우리가 이러한 도시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좋은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바로 이 아덴에서 바울이 사역했던 것처럼 깊은 어떠한 코이노니아의 단계로 들어갈 때 든든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사건이라고 보고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잘 보듬어 나갈 때 그렇구나, 우리가 이 아덴에서 있었던 깊은 코이노니아의 단계로 들어가는 그러한 펠로우십이 있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러한 것은 우리가 신앙을 잘 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잘 간구하고 우리가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일어날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도 아덴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이 우리 교회에도 발생하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좀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이 아덴에서 세워졌던 이 놀라운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오늘 아테네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그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저희들도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아덴이라고 하는 정말로 지성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받아들였던 그러한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고 또 몇 사람이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받아들여서 코이노니아를 이룬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저희들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알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이러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있습니다.